에베소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눈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요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뭐 러시아하고 전쟁한 지는 꽤 됐고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바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중간이 이제 가자지구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하마스라는 그 이슬람 단체가 있어서 하마스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하고 많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막 그런 일들, 포탄을 쏟아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이제 하마스를 이제 붕괴시키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 하마스라는 데가 이제 폭격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굴을 파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땅굴을 파는 입구가 어디에 이제 그런 입구가 있냐면은 그 병원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병원 들어가는 것 같이 하면서 땅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그런 장소에다 땅굴을 파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굴 입구를 폭격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폭격을 해서 병원을 폭격했다, 어린이집을 폭격했다면은 이제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잘 못하지요. 어쨌든 간에 소탕 작전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 그러다가 또 이란하고 이제 전쟁을 또 하기도 하고 지금 이란하고도 이제 소강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났는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점점 이제 하마스에는 더 많은 군사가 동원될 거고 이제 이란을 이제 점령이랄까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미 항공모함 3개 편대가 이렇게 이란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하고 모여 있어요. 언제든지 이제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때가 이제 하나님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인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손을 잡고서 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뭐를 향해서 가느냐?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우리 경제가 어렵다, 우리 나라가 정치가 어렵다, 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지금 당장 어떤 겪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무섭습니다. 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훨씬 모든 것들이 약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섭습니다. 악의 세력들의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세계에 돌아가는 일은 뭐 거기에 뭐 깊이 빠져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666표를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가 가까우니까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더 세밀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예선교회에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날마다 느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깨끗해지며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이 온전히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의 흠도 없게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의 흠도 없게. 하나의 흠도 없게. 하나의 흠도 없게. 하나의 흠도 없게. 예, 오늘 이제 3절,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을 보면은 음행이라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성적인 부도덕을 생각합니다. 특히 간음이나 창녀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과 헬레니즘적 유대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러한 성적 부도덕, 음행이 정죄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성도들,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서에서 많이 이러한 부분들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음행에 대한 그런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부도덕의 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리고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면서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행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지정해 주셨죠. 가정, 부부라는 그 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음행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몸으로서 이렇게 그 부부와 온전한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법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갖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갖 더러운 것은 이제 흔히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탐욕, 여기서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이것은 절제되지 않은 성적인 욕망의 종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의 원어와 같은 동사가 탐욕을 표현하는 그런 원어와 같은 동사를 가진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6절에서 성적인 암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욕을 쫓음에 따라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탐욕, 성적인 탐욕을 쫓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만족 위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제 이 구절은 3절에서 나온 내용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3절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는 4절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로 자세히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 대신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은 앞장에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라는 이러한 구절에 대한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변형된 내용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절에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합니다. 바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란 무엇인가? 누추함이란 일반적으로 외설이나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단어의 뜻을 보면은 외설의 뜻이나 음란한 말 또는 행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희롱의 말은 저속한 농담이나 혹은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종류의 희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일용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 아니면 이렇게 노동 현장에 다니게 됐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남자들이 많이 있죠. 여자들보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여자 일꾼들이나 다른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농담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적인 문제들을 오락의 주제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조속한 농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과 대조시켜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탐욕 모두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감사는 그와 정반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인식하는 그러한 행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함축시키면은 성적 부도덕과 탐욕은 자기를 섬기는 행위이지만은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3절까지 추가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의 이런 것들은 피하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왜냐? 그것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구절은 이제 3절에 나열되어 있는 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되지 않는 성적 탐욕을 추구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성적 탐욕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배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적 탐욕, 이러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상 숭배는 탐욕의 한 형태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가치가 창조주로부터 온 선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창조에서 비롯된 생명과 가치가 창조주로부터 온 선물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창조에서 비롯된 것들을 어떠한 내가 빼앗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적인 욕망은 한 사람 자신의 만족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만족이든지 간에 바라던 목적을 삶의 중심에까지 높이는 것이며 이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사에 태도하는 대조된다고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무엇입니까? 그런 성적인 욕망을 품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약탈할 것으로, 자기가 탈취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낱 자기의 놀이개거리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는 삶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이제 성도들은 헛된 말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봐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 정도는 저 사람에 비해서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돼.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토하잖아, 너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하면서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떠한 행위, 말, 농담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더러운 것이며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입 밖에라도 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대신 감사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흘러 넘쳐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하나의 흠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흠 때문에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의 흠을 지적해서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행위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상숭배이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기를 바라면 그것을 통해 또한 만족을 얻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성적 부도덕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러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한몸됨을 거부하고 다른 것들을 취한다. 그것은 영적인 음행이며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삶에서 채워지지 않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분만이 가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부도덕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적 부도덕에 대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 대해서도 성도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흠도 없게 저희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며 날마다 거룩으로 나아가게 저희의 몸을 날마다 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흠과 점과 티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거룩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흠과 점과 티가 하나도 없게 원합니다. 정말로 하얀 도화지에 점 하나가 있으면 그것은 금방 표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날마다 깨끗해져서 그 점 하나가 금방 티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셔서 그리고 그 티 하나 없이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